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요. 우리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인간,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집니다. 히브리 대학에 보면요,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젊은 교수인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이 이 미래의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뭐 하리나 우리 중국 씨 애기, 이런 어린 애기들은요, 앞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직업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앞으로 30년 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앞으로 30년 내에. 그리고요, 2050년이 되면 전체 세계 인구 가운데 약 70억 가량이 그냥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우리 당장 우리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미래에 대해서 나온 책들 가운데 이 책은 굉장히 유난히 재밌게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직업도 많이 없어질 거고,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약 한 70억 가량 2050년도에 생기지 않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다음 예측이 더 재밌는데요. 2100년이 되면 지금 옆에 사람 잘 봐두십시오. 우리 같은 이런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존재하느냐? 2100년 이후에는 초인적이고 신적인 인간이 존재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예측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한참 뉴스나 텔레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인공지능 이런 로봇의 발달, 이런 것에 근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발달합니다.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지난번에 바둑에서 이세돌이 그 슈퍼컴퓨터한테 졌잖아요. 그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은 로봇보다 신체적으로도 떨어지고 지능적으로도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그 계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계속 발달하면서 지금의 이렇게 현상은 모든 부가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만 몰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진짜 부자가 되고 보통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이 진짜 부자들이 이 부와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가지고, 이 AI처럼 로봇이나 이런 걸 발달하는 기술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다음 세대들 또는 자신들을 위해서 유전자에 무슨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인공 피부, 인공 지능 또는 뭐 인공 장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00년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으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유전자도 어느 정도 바뀌지고 또 기술에 따라서요. 그리고 우리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아지고, 아마 그때는 뭐 300~400년씩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제가 뵙기에는 살아남으실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렇게 이 슈퍼인간이 새로운 인류로 2100년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요, 아니면 그냥 우습게 여기기에는 그 사람의 예측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인간의 몸을 바꾸고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과학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멸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예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정말 유발 하라리 교수처럼 정말 슈퍼인간이 앞으로 등장해서 이 인류를 지배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에 이삭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낳게 되어진, 그리고 그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신앙을 물려받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자랑해야 될 아주 최고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록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이삭의 모습 속에 담아놓으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앞으로 초인간적인 인류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앞으로 어떤 인류가 이 세상에 생존하게 될 것인가를 다르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출발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죠? 이 그랄이라는 곳은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거주지, 정착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약 2군데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20장에 이미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20장에서 뭐라고 이 그랄을 설명하는가 하면, 가데스에서부터 술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이 그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바다 쪽에 있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블레셋에서 온 거 알죠? 예,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민족들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아닌데 다른 데서부터 배를 타고 해변가에 들어와서 거기 정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오늘 이삭이 이 그랄에 거주할 때도 이미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블레셋은 자신들의 왕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그 그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을까? 이름도 발음하기가 좀 그렇게 순조롭지 못한 거칠어온 발음인데 왜 그런 곳으로 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이유가 26장 1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왜 그랄로 갔는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아주 크게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로 간 이유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래 있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어려움이 와서 고난이 와서 환난이 와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피난해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은 고난을 피해 도망갔다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늘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고난은 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고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제대로 된 재료들을 안 쓰고 뒤로 빼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허술한 건물이 지어져서 그것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죠.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돌이 내려오다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죠.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구조적인 고난 안에서 똑같이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거나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싫어하고 고난을 무조건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실수가 아닌데도 구조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단 하나의 설명으로 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그 고난이 올 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이 고난에 대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이 말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삭은 사실 도망가기 위해서 그랄로 갔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2절부터 나타나서 이삭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어디로 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가 하면 애굽까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이제 점점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했고요. 그랄에서도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까지 도망갔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연약함입니다. 도망가는 연약함. 그렇죠? 저는 참 성경이 참 솔직하다. 어떨 때는 너무 솔직해서 좀 미안할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26장이 사실은 대부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딱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다음 주면 이삭 이야기도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본문으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삭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더라, 이 이야기죠. 이삭은 애굽까지로 도망가려고 아마 그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삭의 그 연약함을 거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 그랄에 머무른 것이 이삭이 처음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랄로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내려갔었죠? 그 전에 처음에 기근이 오자마자 애굽으로까지 내려갔어요. 참 희한하게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믿음을 보고 아마 훌륭한 모습을 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믿음 없음, 아버지의 비겁함, 아버지의 도망가는 그 모습을 똑같이 닮았다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6절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오자 그랄로 도망갔고요. 그랄로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여동생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자기 아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고 그는 그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누구 때? 아브라함 때 2번이나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했어요. 자기가 살고자 자기 와이프를 아내라고 말을 안 하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애굽 가서도 하고 그랄 가서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은요, 애굽 갔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이 일 할 때 이삭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도대체 어떻게 배운 겁니까? 참 희한하게 인간은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저절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배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모리아산까지 그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 배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맨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흉년이 들자 그랄로 도망가고 그랄에 가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비겁하게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비겁한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침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26장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참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26년간 하나님 앞에 정말 밀고 당기고 해서 그 아들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엄청난 일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교육시키려고 아마 아브라함은 전혀 돈도 안 아까워했을 것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아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을 것입니다. 신앙요? 얼마나 신앙교육 시켰겠어요,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는 겁이 많아서 흉년이 오자 그랄로 도망갔고 애굽까지 도망가려고 마음먹었다가 못 도망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재밌게도 그죠? 거기다 비겁하게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는 자기의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와이프를 아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그 거짓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6장을 보면서 혹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삭에게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나? 뭐 안티인가? 왜 이삭의 얘기는 이렇게 짧게 쓰고 왜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부터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장에 이 안 좋은 이야기들, 이삭의 불편한 이야기, 이삭이 비겁했고 이삭이 겁이 많았고 이삭이 거짓말을 했고 이삭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재밌는 그 의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 의도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랄로 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급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삭은 연약합니다. 이삭은 비겁합니다. 이삭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랄까지 가서 이제 언제 애굽으로 튈까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니까 밤에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끌어안았나 봐요. 어느 정도 끌어안았는지는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끌어안은 정도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커튼도 없었는지 이 창문으로 밖에서 본 거예요. 본 사람이 나빠, 그죠? 우리가 그걸 볼 남의 집에 뭐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봤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왕이
아마 집이 좀 높은 데 있었는지 그쪽 집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끌어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요. 이 오빠랑 이 여동생이랑 암만 친해도 밤에 이렇게 서로 허그하고 뭐 잘 자 뭐 이런 거 해줍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머리 끄댕겨 잡고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이 누이 동생이라 그랬는데 밤에 끌어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부릅니다. 너 솔직히 말해. 아내 아니냐? 네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혹시 결혼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내 아내를 데려다가 정말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네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온 나라에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 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아내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참 재밌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이삭의 연약함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면서 또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 그만큼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마 유발 하라리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병에 걸리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죠? 우리의 건강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은 살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왜? 하나님 왜 이삭을, 이렇게 연약한 이삭을 보존하고 계실까?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도 조금 용기 있는 자를, 좀 용감한 사람을,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거 내 아내입니다 하고 좀 자기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남자다운 사람을 좀 지키고 보호해 주실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찌질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살라고 거짓말하는, 진짜 이런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남자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보존하느냐 말입니다. 왜 보존하는가를 찾아보려면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애굽 땅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랄이라는 지역까지는 아직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삭이 아니라 이삭 안에 있는 약속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 이삭의 아내를 보존하셨을까요? 왜 이삭의 아내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령까지 내려가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부부관계를 왜 하나님이 지키셨을까요? 왜죠? 예? 자손.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보존하셨던 이유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셨듯이 지금 똑같이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주실 그 자녀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 저 이제 뭔가 번뜩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3가지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요? 땅. 지금 이삭도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자손. 지금 이삭도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삭은 연약하지만 그 이삭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천지를 동원하셔도 보존하신다는 말이에요. 약속 세 번째가 뭐였죠? 땅, 자손, 그 다음 뭡니까? 이거 우리 몇 달을 했는데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죠? 재밌죠? 지금 26장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이삭은 연약한데, 이삭은 비겁한데, 이삭은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데 그 이삭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존하시고 지키고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데, 여러분과 저는 이삭과 별 다른 바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하고 지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뭐에 달린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삭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죄송합니다. 가오가 있지. 뭐 조금 그래도 이 이름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그 멋있는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부터 첫 판부터 쫙 이렇게 써내려가면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근데도 성경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경찰들이 이 범인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CCTV입니다. 근데 이 CCTV가 원래 이렇게 본격적으로 범죄 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답니다. 이게 1993년도 2월 10일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곳인데요. 축구 잘하는 동네인데 그 리버풀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면 엄마가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아마 뭐 이렇게 좀 대박 세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거 좀 보는 사이에 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3살짜리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이 백화점에 이거 유아보호소에도 가보고 백화점 직원들과 함께 백화점을 온통 다 뒤졌는데, 쇼핑몰을 다 뒤졌는데 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통해서 이 3살짜리 아이가 한 10대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나가는 장면 뒷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또 다른 아이가 데려 나갔으니까 이 엄마를 찾아주려고 했나 보다 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이 백화점 밖에 있는 CCTV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10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아이 이름은 3살짜리 아이 이름 제임스인데 제임스는 끝까지 발견이 안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BBC에서 전국적으로 제임스 찾기 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좀 연락해달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안심하고 있었어요. 어른이 아니라 그래도 10대 소년이 데려갔으니까 애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틀 뒤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그 아이가 쇼핑몰에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찻길에서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마치 기차에 치여서 죽은 것처럼 위장되어져 있었는데 그 시신을 부검하고 확인한 결과 그 이전에 이 뇌출혈로 아이가 죽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아이가 얼굴을 맞았는지 3살짜리 아이가요. 아마 벽돌과 파이프 같은 것으로
아이 얼굴이 가격됐을 것으로 추정되어졌고요. 그 죽은 아이 얼굴에 페인트를 부어서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페인트까지 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CCTV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범죄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대요. 영국에서는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데려가서 3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이 나이에 대한 이 소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죠? 소년 범죄들은 좀 다르게 다뤄진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2명은 8년 뒤에 가석방되게 됩니다. 영국의 총리까지 동원돼가지고 그 얘네들이 가석방을 막고 그 아이들을 더 오래 벌을 받게 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년 만에 그 2 아이들은 이제 가석방 되게 되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서 아직도 어딘가에 그 아이 2명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영국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의 그 살해한 10대 아이들을 추적하는 SNS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돈 때문도 아니고 원한 때문도 아니고 3살짜리 어린아이를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한국은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몇몇 사건들, 관악산 여고생 사건,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또 대구인가요? 대구 여중생 폭행 사건,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 요만한 아이들을, 이 관악산 사건은 가해자가 8명이랍니다. 관악산 사건의 가해자가 8명인데, 그 중에 이것을 주도한 애가 중학생이래요.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촉법 소년에 걸려서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심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원에 가는 소년 처벌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틀 동안 얘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가해자들이요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대구 여중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한참 동안 인터넷에 떠돌았죠. 그죠? 애를 무릎 꿇혀놓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도록 애를 때리는데, 때리는 애들도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간이 돈을 많이 쓰고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지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200년 300년 사는 슈퍼 인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죄성은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가리켜서 생기는 죄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서 태어나는 그 죄성, 그 죄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비겁함으로, 우리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아무리 돈 쓴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정말 대단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간, 그렇죠?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낳은 외아들, 그 아들 하나 정말 바라보고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인격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는 배우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도망가고,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처럼 자기가 살겠다고
와이프와 가정을 내팽겨치는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정말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유전자를 조작하고 슈퍼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그릇 안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놀라운 인간의 모습을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슈퍼인간은 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은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전절인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그래요. 질그릇이래. 질그릇은 그 당시에 흙으로 대충 빚어서 구운 그릇이에요.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는 그릇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한번 깨지면 버려야 되는 그런 그릇이에요. 정말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질그릇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니,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요? 그릇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삭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삭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죠? 20, 30년 뒤에 유전자가 조작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슈퍼인간이 되는 소망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 안에,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